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예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처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아주 특별한 존재였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마귀의 형상을 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잃어버린 그 완전한 형상을 다시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예수님의 그 모습을 다시 찾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지고 계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인격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성격이 아니라 인격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닮은 그런 성품을 갖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해주세요.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을 그 신학적 용어로 보면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자신도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이 성화의 과정을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여호수아 3장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요단강을 이제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짊어지고 요단강을 건너갈 때 맨 앞장서서 무조건 첫 발을 이제 요단강 물에 탁 잠그는 순간에 그 물이 끊어지고 벽같이 쌓여져서 육지같이 돼가지고 편안히 건너가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 요단강을 이렇게 갈라가지고 편안히 건너가게 하는 이런 기적적인 일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우리는 팔짱만 끼고 구경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요단강이 흘러가는 걸 보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믿음으로 들어가면 첫발이 강벌에 잠기는 순간에 물이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성령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팔짱 끼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힘써야 하고 첫발을 내디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성령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 성장은 그렇지 않아요. 노력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 성장은 우리가 아주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은 지 수십 년이 됐어도 도무지 예수님의 성품을 닮지 않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수십 년 교회를 다녔지만은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합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다른 교회 얘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안 변하냐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재직이 돼가지고 뭘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맨날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문제가 많아요. 주님의 형상을 닮아야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가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다 성숙해가지고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게 되는 것인데 수많은 성도들이 이 영적 성장을 위해서 도무지 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영적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옛 태도를 버려야 된다는 것. 22절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썩어져가는 구습이니까 예수 안 믿을 때 못된 짓 하는 그런 습관이죠. 이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담기를 원한다면 옛날 습성, 옛날 태도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사고방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는 언제나 우리의 머릿속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생각하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과 같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들을 길러보면요, 어린아이들은 철이 안 나서 그런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을 보면요 아주 이기적입니다. 자기 생각만 합니다. 제가 집안 형편이 어떤지도 모르고 남 생각도 안 하고 부모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만 해요. 자기 생각. 그 철이 없는 사람이 꼭 그래요. 그러나 장성한 사람은 생각하는 게 달라요. 말하는 것도 달라요.
달라요. 행동도 달라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보렸노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나이가 70이 넘었어도요, 말하는 걸 보든지 깨닫는 걸 보든지 생각하는 걸 보면 애 같아. 철 안 난 애 같아. 그걸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내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그 어린아이 짓을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좀 이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사고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발전시켜서 예수님의 성품을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우리의 성품은 우리의 습관을 모두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행동하는 것들이 곧 우리의 성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은 새롭고 거룩한 그런 습관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점점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젖이나 밥을 잘 먹어야 하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숙하려고 하면 영적인 영양분이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영적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령한 젖,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 말씀을 항상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 받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쑥쑥 믿음이 자라나는데요,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이 달라져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달라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고 귀신들을 떨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어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영적인 영양실조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도무지 성경을 읽질 않아요. 주일날 이렇게 들고만 왔지 돌아가면 높은 선반에 올려놓고 일주일 동안 잘 있어라. 그 다음 주일날 이제 그걸 찾아 꺼내가지고 또 교육. 그러니까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어요. 굶주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성경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열심히 읽고 열심히 연구하고 그 말씀을 자꾸 암송을 하고 해서 기억을 하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항상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D.L. 모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은 정보를 위한 책이 아니고 변화를 위한 책이다 그랬어요. 성경 읽어가지고 뭐 아는 게 많다고 하는데 성전은 개떡 같아. 그러면 그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은혜 받고 내가 얼마나 변화돼서 내가 얼마나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많은 문제를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가 자꾸 생기면 피곤하고 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요, 우연히 생기는 거 아닙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 머리카락 하나 빠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대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대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자녀들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지멋대로 우연히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영적으로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그런 것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안에는 뭐 문제들 다 포함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닮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마스터 플랜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벌써 다 하나님은 아시고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를 해 놓으신 거예요. 계획을 세워 놓으신 거예요. 정금을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금을 용광로에 집어넣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그 인격을 변화시켜서 예수님의 그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면 마치 용광로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많은 그 문제를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하여 많은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시험이 오면 기도하라고 하는 쌓이는 줄 알고 저는 무조건 시험이 오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보면은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면요, 믿음이 더 강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냥 시험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냥 은혜를 받아 놓으면 그 다음에는 이 시험이 인사도 안 하고 가. 나하고는 게임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다가 보면요, 나도 성장하고 교회도 성장하고. 아멘. 이렇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러니까 그 다음엔 시험이 오면 반가워. 하하, 내가 또 성장하겠구나. 저 시험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겠구나.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어느 여자 집사님이 얼마나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요거 뭐라 그래요? 요거 주둥아리라 그러죠. 요거. 아이고, 주둥아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그냥 얼마나 내 욕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그냥 설교하다가 그 집사만 눈 마주치면 설교를 잊어버릴 정도로 얼마나 미워 죽겠는지. 목사의 마음에 그렇게 미운 생각이 들면 어떻게 그 설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 아주 교회는 부흥 안 되게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를 쑤시고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미운 짓을 해서 그냥 증오심이 가득하도록, 분노가 가득하도록 만들어가지고 교회 부흥 안 되게 하는 작전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설교할 때마다 그 집사는 또 왜 또 그렇게 앞에 와 앉아 있는지 그냥. 그래가지고요, 제가 특별기도해서 특별기도 너무 속상해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기를, 아버지, 나 그 집사가 미워서 죽겠는데 아버지, 내가 이렇게 미우면 어떻게 설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버지, 내 마음에 그 집사를 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십니까? 갑자기 은혜를 주시는데요, 발람 선지자는 당나귀에게 욕을 먹었거든요. 그런데 나는 사람에게 욕을 먹거든요. 왜 당나귀에게 욕을 먹었느냐? 당나귀보다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당나귀에게 욕을 먹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당나귀로부터 욕을 먹어야 싼 목사인데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사람을 통해서 욕을 먹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내 마음에 그냥 감사와 기쁨이 그냥 넘쳤어요. 너무너무 좋아. 오히려 그분이 나를 욕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일날 설교할 때 간증을 해버렸어. 이 얘기를 다 해버렸어. 너무 미운 짓 하기 때문에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그게 감사해서 내가 당나귀한테 욕먹어도 싼데 사람에게 욕먹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냥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간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는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뭐 내가 서울대학교 톱으로 나왔대나? 난 서울대학교 대학원 가지도 않은 사람인데 대학원도 톱으로 나왔대. 얼마나 선전을 하고 얼마나 자랑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완전히 사람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요, 교회도 그냥 갑절로 부흥이 되고 저도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아멘. 여러분, 이 시험이 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그 시험은 괴롭지만은 이기기만 하면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축복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는 축복입니다. 그 시험 때문에 기도하다가 은혜 받고 내가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아멘.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험이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변화시키실 때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과의 이 교제가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이 사랑방과 같은 이 소그룹,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다가 보면 은혜 받을 기회도 많아지고 깨닫는 것도 많고 배우는 것도 많아서 영적으로 성숙하는데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 그게 최고의 성숙한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방을 통해서 사랑을 하기도 하고 사랑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가운데 점점 자라나가지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방 모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걸려가지고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렇게 성장해 나갈 거예요. 아기가 어른이 되려고 그러면 말이죠, 몇십 년 걸려요. 뭐 하룻밤 사이에 애가 어른 되는 거 봤어요? 잘 익은 과일 하나 따려고 그러면요, 그 과일 나무 심어야죠. 그거 자라나는 시간 걸리죠. 또 그 열매가 익는데 시간 걸리죠. 제법 시간 걸립니다. 익은 과일 하나 따는 걸 금방 땁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안 변하는 것 같다고 해서 낙담하지 마세요. 또 중간에 포기하지 마세요. 끈기를 가지시고 계속해서 애를 쓰고 힘쓰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삶도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시련과 고난이 많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천국을 찾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천국 가요. 이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에는 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련과 고통이 많게 하시는 줄 알아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는 이 시련과 고통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위해 우리의 인격을 쌓고 더욱더 성숙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련과 고난 많은 세상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차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인격, 어떤 성품을 가지고 서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많이 했느냐 보다도 내 이 성품이 얼마나 주님의 성품으로 바뀌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일은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성품은 꼭 개떡 같아. 절대로 우리 주님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내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데려가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과 같은 모습, 예수님과 같은 형상, 예수님과 같은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하루를 또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목적이 뭔 줄 압니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회를. 오늘도 은혜 받고 변화돼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라, 닮아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세 번째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 닮은 사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날마다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